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또 내가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시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저를 받을 수도 없나니 이는 세상이 저를 보지도 못하고 저를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는 저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만 특별히 이 성령에 관한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이 많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쭉 공부해 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안 다룰 수 없는 이제 그런 섹션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삼위일체에 관한 본문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성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리니 여기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에 관한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그 복음으로 성경을 풀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돼요.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같은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의 예수와 그 복음 바깥에서 부르는 예수의 이름은 같은데 다른 예수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과연 누가 가서 만일 우리의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같은 예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같은 복음이 아닐 수 있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다르다면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에 복음이 다르다면 다른 복음에서 전하는 예수가 다른 예수인 거예요.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면 다른 복음에서 받게 하는 영이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예수인지 진짜 예수인지, 다른 복음인지 진짜 복음인지, 다른 영인지 성령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답은 정말 간단한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복음이 아니면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인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위조 지폐 구분하는 것과 같은 건데요. 위조 지폐 어떻게 구분하냐? 한국 조폐공사에서 찍어내지 않은 돈은 다 위조 지폐인 겁니다.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돈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은 다 위조 지폐인 거예요. 무엇이 다른 복음이냐? 성경에서 가르치고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이게 그 복음이야 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복음이 그리고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이고 그 복음이 아니면 다른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부터도 저 역시 목회를 20년 하는 동안 그 복음을 모르고 목회를 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 제자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경 읽히고 암송시키고 뭐 전도도 데리고 나가고 복음을 전한다고 뭐 애도 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뭔지 몰랐다.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도 교회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 너무나 심각하다라고 하는, 기독교가 심각하고 교회들이 심각한 겁니다. 그 복음이 아니면 다른 복음인데, 그리고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건데 그 복음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성경에서 전해주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 성경에서 이게 그 복음이야! 라고 그 복음을 가장 잘 디파인해 놓은 그런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이란 말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사도들이 선포한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가서 보면 하나님의 그 복음은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는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2절에 가서 보면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저가 선지자인 고로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맹세하사 육신을 쫓아 그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자기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것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여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이 부분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의 그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사도들의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다.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 안디옥 지방에서 그 복음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시라. 우리도 너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노니 이 복음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시사 그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 시편 2째 편에도 기록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 하나님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같은 내용이거든요. 내용이.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우리의 입맛에 맞게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이 뭐에 관한 거냐?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성자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성자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 삼위일체에서 말하는 성자 하나님은 성경에 없는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성경에는 성령, 거룩한 영, 그 영은 계세요.
그러지만 성령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따로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시리라. 그런데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혜사,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구절이라고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에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신 거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다. 봐라, 이게 삼위일체가 여기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거를 이제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성경 구절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신약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을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거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다른 인격 혹은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보내셔서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게 신학에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성자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받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만유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한 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셨느냐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들로 갈게 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한 아기가 나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기묘자 하나님이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분이 뭘 하실 거냐? 정확하게 그분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세요. 그분은 영이세요. 영. 그런데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영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룩한 영. 영이신데, 영적인 존재신데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 되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사람이 되어서 오실 때에 한 아기로 태어나는 사람으로 오시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은 성부, 만유의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거지 성자로 불리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시다가 오신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셔야지 되는데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벽에 딱 부딪힌 것처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돼야 그 복음이 풀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 뭐냐? 첫 번째 약속이 그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가 누구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다윗의 뿌리거든요. 그분이 다윗의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주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약속이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동정녀가 있는데 그 처녀가 마리아인 거죠. 마리아의 그 계보를 살펴보면 누가복음 3장에 다윗의 아들들 중에 솔로몬의 형제 중에 나단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단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처녀가 마리아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는 남자는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처녀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1장에서 정확하게 이게 성취가 되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들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다. 하나님으로 잉태된다는 말인데 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 자체가 신비라고요. 신비. 처녀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다. 이 신비 중에 신비인 거죠. 마리아의 태중에서 한 아기가 잉태가 되어지면서 세포 분열을 통해 몸이 만들어지고 만삭이 되어서 베들레헴 어느 구유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갈게 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한 아기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이야기죠. 여호와는 구원. 그래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태어나신 분, 그분이 예수시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에게서 나실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으리라. 일컬으리라. 클레테이사타이 피오스테우 클레이테세이타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의 third person singular future passive indicative거든요. 이게 3인칭 단수 미래형 수동태 직설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번역할 때는 he나 she나 it shall be called. 그는 무엇이라 불리울 것이다. 일컬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게 될 거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마리아가 잉태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분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라 성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니라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면서 사람 되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아들이시고 아버지이면서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중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지듯이 엄마의 태중에서 만들어지셨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가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고 이 만들어지셨고라고 제가 여기서 바꿔서 번역을 했는데 이 게노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과거 분사인데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가서 보면 to become 아니면 to be made 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being made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보다는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다.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an.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다라고 해야지. 왜 그러냐면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인데 그분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만유의 아버지인데 영존하신 아버지인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만들어지셨다? 피조물로 만들어지셨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영과 혼이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100% 같은 육체예요. 똑같은 육체예요. 그런데 그분 안에 계신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성령이 계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사람이신 동시에 100% 하나님이신 것이다. 육체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 안에 계신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번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프네우마 호 테오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프네우마 호 테오스. God is Spirit이라는 거예요. 한글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없어서 대문자로 프네우마라고 하나 소문자로 프네우마라고 하나 이거를 똑같이 영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하고 영어에는 이게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다른 영들을 구분할 때는 항상 대문자 푸네오마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문자 푸네오마와 구분을 하는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대문자, 소문자가 있으니까 헬라어에서 대문자로 푸네오마 그러면 영어에서는 대문자로 스피릿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에서 소문자 푸네오마 그러면 영어로는 소문자로 스피릿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글에서는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없기 때문에 대문자로 푸네오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이거를 다 성령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성령.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은 분명히 대문자 푸네오마란 말이에요. 대문자로 푸네오마, 호테오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를 하나님은 성령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하려면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하나님은 거룩한 영, 성령이시니라고 번역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이신데, 거룩한 영이신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 그러면 영에 영이 있다는 얘기인가?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해할지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거룩한 영이시다.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창세기 1장을 가서 우리가 보면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처음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 1장 2절에 가서 보면 베하 아레츠 하야타토후 바보후 베호식 알페니테홈 베루아 엘로힘 메라 헤펠 알페니 하마임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 베루아 엘로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은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 땅이 무영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한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인데 이거를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전에는 루아흐 이거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나오냐면 wind, 바람, breath, 숨, mind, 생각이죠. 그 다음에 spirit, 영 이런 의미가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람도 될 수 있고 호흡도 될 수 있고 생각도 될 수 있고 영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이제 요엘서에 가서 보면 요엘서 2장 28절하고 29절에 이후에 내가 내 영을 그러거든요.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과 딸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죠.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근데 요 구약 성경의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누가 언제 요거를 인용하느냐 하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성령께서 사도들의 입을 열어서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부분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세에 하나님이 이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세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루아흐라고 하는 이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를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호흡이라는 의미도 있고 생각이라는 의미도 있고 영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런데 자 여기에 보면 생각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루아흐.
이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헬라어 1장 1절을 보면 NRK, N 홀 로고스, 카이 홀 로고스, 에인 프로스톤 테온, 카이 테오스, 에인 홀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이라고 번역을 한 헬라어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를 사전을 찾아보면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mind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생각인데 그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거든요.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말로는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렛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절에 가서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고 2절에 가서 베하 아렛 하야타토후 바보후 베호식 알페니테홈 베루아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 메라 헤펫 알페니 하마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를 대략적으로 기록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베루아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나 1절의 엘로힘 하나님은 같은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지존자라고도 불러요. 전능자라고도 불러요. 아버지라고도 불러요. 다양하게 부릅니다. 때로는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인격 혹은 위격이 따로 있고 성령이라는 인격 혹은 위격이 따로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영, 곧 성령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영존하신 아버지는 성령, 거룩한 영이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아야지 됩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본질은 그분이 루아흐 영이시라는 거예요. 프네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이신데 그분은 거룩한 영,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그러한 단어, 성령, 프네우마, 하기온, 하기유, 프네마토스 이런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제 종종 많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성령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그냥 대문자로 프네우마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프네우마. 그런데 하나님은 대문자 프네우마 호 테오스 대문자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하고 번역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세요. 거룩한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한 영이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이름이 있으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I am입니다. I am. I am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I am은 하나님 자신만 사용하시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I am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지칭할 때 I am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너희가 나를 부를 때는
He is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He is라는 이름의 뜻에는 He is, He was, He is to come. 지금 현재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곧 영존하신 자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자음으로, 이 히브리어는 원래는 자음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음 4글자로 되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자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이방인들은 이 자음만 보고서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냐, 예호와 혹은 야훼로 발음하는 거다, 뭐 이렇게 대충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이게 무슨 의미냐? 영존하시는 자라는 의미예요. 영존하시는 자. 영존하시는 자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도록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본질은 영이시거든요. 거룩한 영,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시고, 그분의 본질은 거룩한 영, 성령이시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물질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물질 세계에 육체를 가지고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존재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셔요.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시는데, 그 특정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들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실 거다. 그래서 사람이 되시는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어떤 일을 해주실 거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구약에서 그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신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부분을 복음서에서부터 이루시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신약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 되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신 예수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마땅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어지고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세상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난 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잉태되었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신 동시에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킬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몸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실 일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시고 시간표를 만드신 게 있어요. 시간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을 정해놓으신 시간표예요. 절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예약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약된 시간, appointed time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라는 의미는 여호와의 예약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간이 되면 자신이 친히 이루실 일들을 예약해 놓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시간표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절기가 몇 개냐면 7개예요. 7개의 절기를 정해 주셨는데 6월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7개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약한 시간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니산월 14일에 이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산월 15일에 무교절을 시작을 하는데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근데 무교절 첫날도 안식일로 지키고 마지막 날도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무교절 첫날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니산월 16일이 되겠죠. 니산월 16일에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 15, 16절이 계속해서 백투백으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6월절이라고도 그러고 무교절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6월절 아니면 무교절에는 이렇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개의 절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주시는데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도록 예정해 놓은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그의 몸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나타내신 건데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초실절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4, 15, 16 니산월 14, 15, 16일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백투백으로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것이 요 절기, 세 개의 절기 속에 딱 들어가 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시간이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행하시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이제 이 초실절부터 7 안식일을 계수하고 하루를 더 하는 거예요. 7 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을 계수해서 새 식물제를 드리는 절기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시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받을 수도 없나니 이는 세상이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는 저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시는 거냐면 오순절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을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승천을 하고 나면 영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오순절인 거예요. 자, 17절, 18절 우리가 다시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그랬죠. 성령은 또 진리의 영이시라 그랬어요. 세상은 저를 받을 수도 없나니 이는 세상이 저를 보지도 못하고 저를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는 저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자, 성령을 또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를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인 나를 알게 되면 그 진리인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야.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 자신이 그 진리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동시에 진리의 영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세상이 받지 못했던 것처럼 진리의 영이 오실 때도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는 저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기서 시제가 중요한데 여기서 저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기서는 현재형입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임이니라. 이 부분은 미래형으로 쓰여졌어요. 너희와 함께라고 하는 그 부분이 with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with. 너희와 함께, 너희와 같이. 근데 지금 너희와 같이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진리 되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래형으로는 그분이 영으로 오시면 어디 계시냐면 그들 속에 계실 거거든요. 미래적으로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시면 그들 안에 거하시게 될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을 재림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재림때를 의미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신 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오순절날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런데 성령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셔야만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냐 말이죠.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이게. 자, 19절.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세상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부활의 몸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 부활의 몸은 굉장히 특별한 몸인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일 수 있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얼굴을 못
볼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서 못 알아본 게 아닐 텐데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들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길을 가시면서 말을 걸어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냐? 아니에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딱 알아보았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는데 근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도 나누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는데 언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게 또 사라지세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이게 어쩌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려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면 세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부활체를 보여주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제자들에게 주로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수를 사흘 만에 살리사 나타내 보이셨으니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와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보이신 이유가, 그들에게 보이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명하사 백성에게 전파하시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사람들, 그들에게만 나타나서 보여주셨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모든 선지자들도 증거하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근데 여기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 돼서 오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이들을 무엇으로 만드시느냐 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 보면은 20절에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그 날이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순절이 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되는 거예요. 그날이 되기 전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는 됐었는데 내가 너희 안에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